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13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건만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동일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바이러스 사태를 잘 이겨내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이며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해치던 악한 무리들의 정체가 순식간에 드러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광야에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 바울, 세례 요한을 위시한 우리 선조들처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만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들이 오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의 이야기가 있는 집, 풀칼라 시스템, 또 BYC 매장을 기억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윤집사님과 최 원장님의 가게에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조만간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사 지켜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학교와 교회에서 잘 배우고 익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을 돌아보셔서 노년을 평안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을 돌아보시고 학업과 취업, 직장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미국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을 우리 김하은 스님과 서은수 자매를 기억해 주옵소서. 너무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소생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돋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를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여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한 이스라엘에다가 반면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예레미야서 저 에스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다른 선지서까지 포함해 보면 무수히 많아요. 어쩌면 성경 전체가요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한 이 와중에 또 기가 막히는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소위 N번방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민일보 탐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 같아요. 탐사 보도 예고가 나왔을 때에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처음에 몇 번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기사화하기가 좀 어려운 탓에 안 그렇겠나 싶어요. 그런데 두루뭉실한 표현이긴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사람을 노예처럼 만들고 성착취를 했다 그런 내용인데 그걸 보겠다고요. 입장료를 7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또 등급이 높으면 150만 원까지도 제가 봤는데 심지어 몇백만 원도 내고 들어갔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성폭력도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아주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경우가 많으니 이런 환경에 접근하지 않도록 참 주의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이즈 같은 성병이나 또 성추행과 같은 이런 것들도요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고약한 인간들이 많아서 때로는 원치 않는 성폭력을 당하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럴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신명기 22장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성폭행은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합니다. 반면에 어쩔 수 없이 당한 처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아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이 그러고도 돌아오겠느냐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 풀어서 쓴다면 그런 짓을 하고도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돌아오라는 말일까요? 돌아오지 말라는 걸까요? 유다는 여기에 말하는 유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개인 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는데 그 유다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 남쪽 나라인 유다는 마치 집 나간 아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는데, 첫째는요, 유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2장은 3장은 앞에 있는 2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릴 때 함께 자라다가 우정이 쌓였겠죠? 이 우정이 애정으로 변하고 마침내 결혼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창조물에 불과한 인생을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받아주셨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될 만한 일이냐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가끔은 있는데요. 뭐 백마 타고 찾아오신 왕자님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만든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자신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를 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 이게 비교할 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얘기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까지 했다라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결혼 생활을 하다가 유다가 집을 나갔다는 거,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데렐라가 바람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결혼한 그것만으로 얘기는 끝입니다. 그 뒷얘기는 볼 필요가 없다는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놔두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살던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으면 이 남편 마음은 또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이 어떤지는요, 이거 알 길이 참 없어요. 연애 시절에 한 번쯤 차임을 당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아프기 때문에 겪지는 마시길 바랍니다만 정말 아픈 것 같아요. 제 대학 다닐 때 친구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을 그야말로 연애하다가 차인 거죠. 그 친구는 쥐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먹는 방법이 서툴러가지고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대학을 같이 못 마치고 군에 가는 걸로 끝이 났는데,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군에만 간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옛날 인연이 참 많았거든요. 군에서 총 들고 나와가지고 어디 뭐 사람 붙들고 누구 불러독 하고 난동 부린 사람들도 참 많았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마음이 어떨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겪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 얘기가 성경에 반복돼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요, 하나님의 연애 실패담 아니면요 결혼 실패담 같기도 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2절을 한번 보셔요. 유다가 행음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런 음행을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왜 하필 헐벗은 산에서 음행을 저질렀을까요? 본래 이런 짓은 숲이 우거진 곳에서가 적당하거든요. 남들의 눈을 피해가면서요. 그런데 왜 유다는 헐벗은 산에서 그랬을까요? 이런 푸른 나무 아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헐벗은 산에서조차 행음을 했으니 이 말은요, 때나 장소를 가리지도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같이요? 아라바 사람같이 이러죠.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아라바 사람들의 생업은 약탈입니다. 숨어서 약탈의 대상을 기다리듯이 이스라엘이 길가에 앉아서 음행할 대상을 물색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2장에 가서 보면요,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2장 24절에 보면요, 발전기에 성욕으로 헐떡거리는 짐승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해도 돌이키지 않았고 소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아이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요, 진짜 어른 피를 말리는데요,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4절 5절인데 5절부터 봅시다. 그 앞에 생략된 4절 넣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났다 하셔도 저 끝까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큰 짓을 어떻게 합니까? 5절 끝에요.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무리 화를 나셨다 한데도 끝까지 화내시는 분 아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요, 하고 싶은 짓을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장 3절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신다는 건요, 이 유다의 소행이 하나님께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2장에 많이 등장하는데 2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푸념같이 보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어릴 때는 참 아름다웠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인 후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안 겪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한 번쯤 겪어보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안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혹은 다른 나라에 한번 가봐라, 너희 같은 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가더니 겨우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심히 물을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터진 웅덩이야, 물 안 고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요, 나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근데 겨우 그따위 짓이나 하려고 나를 버렸다고? 나를 버리고 가더니 겨우 그런 인간 따라가려고 간 거야?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사람 보이죠?
그렇게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나가서 잘 사는 사람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체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죠. 저는 이런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느 유명한 가수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타고난 재능요, 그야말로 천부적인 재능을요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조강지철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말년이요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웬만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가서 물을 구하려고 웅덩이를 판다는 거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터진 웅덩이면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짓 아니냔 말이죠. 유다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요, 제가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1절을 한번 보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일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이러죠. 사람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남편이 그 부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일은 없잖아.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도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4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갔다는 거예요. 제 발로 나가서 한 남자를 만난 게 아니고, 3절 아까 읽은 그 뒷부분 보세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이렇게 하죠.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 여러 남자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남편 버리고 나가서 여러 남자를 거치고 행음하고 돌아다니는 그 부인에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느냐고 왜 물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자신의 말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 상식적인 인간보다 자신을 더 낮추시겠다는 뜻입니다. 핵심은요, 집을 나가서 많은 사람과 행음한 아내와 같은 유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호세아서에 또 있잖아요. 그렇게 집 나가서 팔려간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호세아가요, 몸값을 지고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사야는 이걸 갖고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이혼정서를 써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쉽게 말해서 버린 적이 없다는 얘기죠.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돌아오라고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3장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요,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유다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요즘 제가 우리 아파트 뒷문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꼭 한 번씩 웃고 지나가는 그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부모가 아들한테요,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판 그대로 읽을게요. 아들아, 먼데도 잘 보이고 가까운데도 잘 보이는 수입 다초점이 50%란다. 꼭 사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럼 나이 많은 부모님이 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요,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사달라는 건 아니죠. 그 말을 그래 들으면 이 진짜 불효자식이에요.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달라는 얘기인 줄 알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러는 게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10중 8구 그 사람은 지금 돈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유다를 책망하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돌아오다라는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3장에요, 이 말이 7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이런 유다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재밌는 부분이 11절인데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향해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절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없어요. 망해버리고 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그걸 시켜요. 누구 들으란 얘기죠?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는 유다 보고 들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산 자식을 옆에다 두고 죽은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은요, 그 죽은 자식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죽은 자식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산 자식들을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직접 하지 않고 마치 죽은 이스라엘,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에게 남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말하라라는 것은 유다들어 알아들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유다에게 이렇게까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아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달리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이유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이 사랑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향해서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무시하고도 온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분들도요, 위태로워 보여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판국에 한두 가지 재난이 더 겹쳐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사랑 고백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그래 이젠 끝내자 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배신한 자에게 주어질 형벌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지만 저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든다 하면 이상하지만요, 그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일 거라 생각합니다. 계시록 6장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요, 본래 간이 커서 급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이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이 임금들과 왕족들이요, 두려움에 떨며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아 무너져 우리를 덮어다오 하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급이라고 없는 왕들이 산이 무너져 자신을 덮어주기를 바랄 만큼 두려운 날이 올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던 우리는 노래와 찬양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스라엘의 홍해 바닷가에서 춤추며 노래 불렀던 그 장면입니다.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던 애굽 군사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에서요 춤추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아마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에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인생길을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잘 견뎌내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요, 이런저런 아픔이 없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본래 이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문득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무시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도 문득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 남의 얘기니까 묻어둡시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 베풀으셨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특별히 주님 돌아보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언제 계약하고 언제 또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말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속히 만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